하나님, 나의 야망과 욕망을 다 걷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줄 점 있어갖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아멘. 폴 쿤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다 준 복권이 당첨돼서 26세,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26살의 나이에 2071만 불을 받는 정말 일약 갑부가 됩니다. 인생 한 방이었다는 것이죠. 대박이었어요. 평범한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폴 쿠니는 당첨금을 받자마자 자신이 내던 그 자동차 판매회사를 사들였고요. 또 도너츠 가게 종업원으로 맞벌이 하던 그 아내도 당첨 직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복권에 당첨됐어도 전과 변함없이 똑같이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조신하게 말해 주위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자 곧바로 도너츠 가게를 때려치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폴쿠니에게 복권 당첨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면서 부러워했지만 사실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폴쿠니의 회사는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서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됩니다. 또 3년 뒤에는 아내와도 이혼해요. 그 후 재혼했지만 다시 이혼을 했고 두 번의 이혼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자료를 지불합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폴 쿠니는 11년 만에 오히려 500만 불의 빚까지 진 채 파산하고 말았어요. 결국 파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돈 쓰는 용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멋지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참 제가 아는 참 장로님, 저도 만약에 돈이 많게 되면 그분처럼 쓰고 싶어요.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늘 할 때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또한 삶을 또한 질을 높이는데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변도 늘 그러니 많이 따릅니다. 나누고 섬기니까요. 그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멋지게 쓰는 사람이 있은 반면에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유의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특히 하나님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큰 잘못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의 몸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바른 청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선봉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그 의미를 비유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나면 그 인생 자체가 멸망으로 급전직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란 말씀이에요. 아주 잘 나가다 그 교만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만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상류층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풍성한 가운데서도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르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물질적인 부가 결국은 아모스 6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며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안일하게 만들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동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우며 기지개 켜며 먹고입니다. 누우며 기지개 펴며 먹고. 여기서 누우며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취한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대어 누움이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앉는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눕는다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비스듬히 두어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동사 기지개 켜며라는 말은 잠에서 깨었다라는 동작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위한 자세를 연달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처럼 기지개를 켠다는 말로 번역하지 말고 큰 대자로 누워서 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누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가만히 기대 누워서 점잖게 음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언가 부도덕하며 방종함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평범하게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상류층은 눕는 데 사용한 기구가 바로 상하상과 침상입니다. 둘 다 화려하고 값비싼 기구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도나 애굽에서 상아를 수입했다가 가구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상아를 넣었어요. 그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아로 상감한 사치스러운 상을 그 위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상아 제품들이 사마리아에서 많이 출토됐어요. 값비싼 상아상 같은 제품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누리고 있던 생활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풍성했으며 얼마나 교만했으며 얼마나 그 삶이 방종했는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겠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른 나라를 정복해 뺏어온 물질로 사치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복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죄가 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사치품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소위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지실 때 믿음 생기는 것이 참 힘들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믿을 만한 것들이, 든든한 것들이 뒷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되도록이면 모른 척합니다. 모르고 싶어요. 왜? 지금의 삶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본문 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즐기던 메뉴가 나와 있어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우리에서 취한 송아지입니다. 양떼 가운데서도 뼈가 억세지 않고 고기가 부드러운 어린 양을 골라서 먹습니다. 또한 우리에서 취한 송아지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억세지고요, 고기는 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에 가두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일을 시키지 않고 잘 먹여서 식용으로만 키우는 소가 우리에서 기르는 소가 됩니다. 살은 더 부드럽고 또 빨리 자랍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층이 보여준 탐식과 식도락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5절에는 노랫가락이 등장합니다. 또한 본문 6절에는 포도주 술이 등장하고 있어요. 안주와 노래와 술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음주 가무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그들은 연애를 베풀고 흥겹게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차 머지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것에서만 정신이 팔려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홍수로 심판을 당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비가 와? 저 큰 배를 왜 짓고 있어? 저거 아니더라도 지금 누릴 수 있고 나를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습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도 심판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여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은 똑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시험들, 수많은 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또 고통스러웠던 일들 잘 보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생겼으며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시험이 오는, 시험을 주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요, 이름과 얼굴만 다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분이 오셨구나. 그때 그분이 이름과 얼굴만 다르고 똑같이 오셨구나.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생활의 방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뜻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정말 세상에 젖어 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이 오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에게 징계가 오고 그로 인해서 또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육신의 쾌락이 극치를 이루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어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으면 내가 즐기는데, 내가 기쁜 것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입니다.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필라델피아 그 지역의 어떤 지역,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완전히 거기는 마약 소굴이 되더라고요. 좀 비참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냥 성행해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냥 묵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한순간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찰나의 그 환상을 취하기 위해서 현실을 다 몽땅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한순간, 그 찰나의 그 기쁨,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고. 분명히 마지막이 점점 가까웠다는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늙게 근신하여 기도하고 항상 마지막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가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빠져서 그냥 내 삶을 다 놓치고 버리는 삶이 아닌 정직하고 바르고 복되게 살라는 얘기예요. 마약에 취해서, 그 약에 취해서 순간에 그 쾌락을 취해서 내 삶을 버리는 것과 주님 언제 오실까 몰라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내 삶을 버리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정신승리겠죠. 그게 믿음이라 여길 것입니다. 아닙니다. 순간순간을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삶을 기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은 내 게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 쌓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반하면서 서로 가는 거예요. 동행이 뭡니까? 주님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동행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날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번개가 동에서 나서 순식간에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오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데 왜 두려움입니까? 기쁨이죠. 감사죠. 언제라도 오실 그 주님을 그 설렘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나에게 또한 일을 주신 것도 감사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헛바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노랫가락이 등장합니다. 잔치의 노래가 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은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고 했어요. 시편 33편 2절에 보면 비파가 10줄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12줄로 된 비파도 있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들은 비파에 맞춰서 흥겹게 노래를 부른다고 했지만 선지자의 귀에는 헛된 노래로 지절거리는 있는 것으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아모스가 비꼬는 투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발음이 명확합니까? 혀꼬부라진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야 발음이 그렇다 치더라도 맨정신에서 하는 소리는
꼬부라진 소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종아리 거더라고요. 오늘은 뭐 공포했음만? 그렇게 입이 꼬부라질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발음이 틀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정신 상태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지절거린다는 말의 뜻은 제잘제잘 된다는 것보다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뜻없이 계속해서 짓거려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밤새도록 그 말합니다. 주정 들어보십시오. 맨정신으로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행설수설한 말이, 근데 그 진작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다 행설수설이에요. 그 말에 듣고서 마음이 동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듣는 이 소리가 그렇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제잘거린다, 짓거려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소리가 그렇게 짓거리는 소리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보면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라고 됐어요. 여기서 제조하며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하샤부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생각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옳게 번역한다면 악기에 관하여 자신들을 다윗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특히 수금을 잘 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사람의 부르신 악진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진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쳐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진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처럼 다윗은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겼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타락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든지 자기의 자랑을 삼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듣기가 불편한 게 저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싹 감추고 자기가 한 걸로 둔갑해서 전하는 모습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듣기가 힘들어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이라는 것이 다윗만큼 나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나의 자랑은 빼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더 복된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 복을 누렸다, 다 여기서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끝냈다라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내 삶의 자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이미 상은 다 끝났다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사랑을 까먹는 순간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는 이들과 마찬가지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다윗처럼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보면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반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않는 자로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대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접으로 마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잔에다 마시지 아니하고 큰 대접으로 퍼마시는 점을 아모스가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대접과 같은 큰 그릇을 담아서 마음껏 포마심으로 인해서 방종함과 사치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6절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것이 문제예요. 값비싼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바르는 데는 가장 값비싼 기름조차도 조금도 아까워지 않다는 것을 아모스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한데 남에게는 너무너무 인색한 모습이 결코 믿는 우리들에게는 선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대접으로 나만 퍼먹으면서 또 값비싼 향유를 나만 내 몸에 바르면서 남은 어찌됐든 굶어서 헐벗든지 진짜 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내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도 없다.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연을 베풀어서 즐기는 자리에 나갈 때 몸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향긋한 냄새 풍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티켓이에요. 이 시대 때 에티켓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것은 귀한 기름, 값비싼 기름을 몸에 바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치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습이 이 당시 이스라엘 상류층의 일상의 생활과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래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초상집에 갈 때는 슬픔을 할 때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절에 보면 드그와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은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들으면서 당연히 애도의 뜻을 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전혀 근심치 않고 오히려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리고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요셉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강력한 두 지파가 어디예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바로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때로는 요셉이라는 말을 표현하게 됐어요. 스가랴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려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은 이스라엘 족속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전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들은 지금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잘해서 훌륭해서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과 내 자신의 취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의 현실적인 만족에도 불구하고 요셉 족속의 시상은 병들었고요 상처가 골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될 임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잘 굴러가고 있나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임박하게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세워집니다. 너무 죄가 성행하고 있어요. 너무 악법이 너무 하나님 싫어하는 법들이 막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는 기근과 전쟁과 아픔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요.
교회는 점점,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내가 있는 것이 좀 넉넉하니 그거에 만족해서 그냥 편하게 남들 생각지 않고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도층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강력하거나 난공불락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환란이란 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을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집단 광기가 드러나고 수많은 악행이 성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기에는 요셉의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사로잡혀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즐기던 모든 흥년잔치가 다 끝이 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결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족속이 현실에만 만족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앞으로 곧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본문 7절의 말씀을 짧으면서도 본문 바로 1절부터 6절에 대한 끝맺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정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사적 안정감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 4절부터 6절에는 이스라엘 그 사치와 향락 등 물질력 부여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군사력도 막강하고 또한 경제력도 괜찮다는 거예요. 본문 7절 상반절은 바로 1절부터 3절을 결론 지우고 있는 거고요. 또한 7절 하반절은 4절부터 6절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본장 1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하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승하여라는 말은 남보다 앞선다는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남보다 앞서 마음이 든든한 이들이 본문 7절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라. 그래서 사로잡히는 일에도 우승한다는 거예요.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며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지개 켜며라고 되어 있어요. 침상에서 큰 대자로 뻗어서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노래를 부르며 떠들던 자들이 본문 7절에서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떠들던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흥겹게 떠들고 놀던 자취집이 초상집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들이 사로잡혀 끌려가는 장소가 어딘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5장 7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 밖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 그곳에 끌려가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일부분만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되었어요. 유력한 인물들은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별로 도움되지 않은 그런 인물들만 그대로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라고 했습니다. 먼저 잡혀간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쯤 관리들이나 기능인들을 먼저 포로로 끌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환란이 닥치는 그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떠들고 흥겹게 놀던 그 모든 일들이 그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자꾸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주신 말씀을 내 스스로 자꾸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신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종착지가 정확하게 나눠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타락한 그 땅을 보십시오. 저주받은 그 땅을 보세요. 그 순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통째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미라가 돼버립니다. 딱 붙어져요. 꺾어진 상태에서 그냥 모든 동작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 순간의 그 쾌락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을 받을 삶의 그 길들을 우리가 찾고 구해서 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외다, 어리석음,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했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 받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기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고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종교적인 열심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 그 마음 진즉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죄 짓는 짓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기기라도 하죠. 이거는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받은 건 있으니 그냥 머리 대고 주님 앞에 나오긴 하나 늘 죄 짓는 짓, 늘 복 받는 짓 안 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선하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들한테는 자랑하는데 내가 생명 바쳐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만 삶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추한 모습들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정신승리하고 있어요. 나는 남들 안 한 거 했어.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난 영적으로 난 달라. 그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 속에 발견되는 것은 첫째, 그들은 쾌락주의자였어요.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육신이 즐거운 것에만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현실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심판과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셋째는 이기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간다 여겼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처참하게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윤리는 단독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기쁨도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속물이라고 지탄받는 불의 사람을 따라가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케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솝 우화가 있어요. 어느 숲속에 남달리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슴은 자신의 뿔을 항상 자랑했어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큰, 좋은, 아름다운 그런 뿔을 가졌다라고 늘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슴들은 그 뿔을 보고 늘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슴들이 도망을 치게 됐을 때 그 큰 뿔 가진 사슴은 바로 자기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사자에게 잡혀먹게 됩니다. 그 뿔로 인해서 말입니다. 늘 자랑했던 그 뿔이 결국 덜미가 잡히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그렇고요. 성경에 칭찬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의로운 것도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을 위한 백만장자는 없다. 하지만 그냥 백만장자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하는 말은 소용없는 말이에요.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들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없어봐야 또 얼마나 없을 것이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로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관계는 우리 주님 보시기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천국이 내게 있기에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으로 저는 항상 다가옵니다. 과연 난 누굴 위해서 기쁨을 전할까? 때때로 타협할 때가, 때때로 용납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 말, 그렇게 물으러 가던 대세에 따라 그렇게 가고 싶을 때도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주셨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건 사역자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생명 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으로 인하여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늘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기분 좋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